오늘 말씀은 마음과 생명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8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한 구절 더 봅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참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예배할 때 찾아오시고 또 예배할 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나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인생이 행복해져요. 근데 마음을 잘 못 다스려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은 하나가 돼 있어요. 지난번에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말씀과 생명. 첫 번째 내가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과 생명.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에서 떠납니다. 죽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죠? 근데 뭐로 오셨느냐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믿는 자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과 생명은 하나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은 하나다. 두 번째는 의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살고 싶은 대로 살죠. 막가파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는 건전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더 힘이 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의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불의는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이 일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을 수 있어요. 불의는요, 악하니까, 또 강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와일드하니까, 뭔가 잘할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요,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뭐냐? 의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시죠. 세상에 보면 의인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의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과 생명입니다. 좋은 생각해야 되겠죠? 좋은 생각, 멋진 생각해야 돼요. 사람 속에는요, 생각을 갖다 누가 집어넣는 게 사람이 집어넣어줘요. 사람. 아닌데도 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막 얘기하면, 오, 그래? 그래가지고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을 잘 듣고, 잘 듣는다는 것은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말씀 듣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 자꾸 말씀 듣다 보니까, 어머나,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죠. 근데 고집스러운 사람, 안고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 네. 목회자가 말해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말한다고 들어보겠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생명은 하나가 됩니다.
생각이 삐뚤어지면은요, 곁길로 가게 되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뭐 끝도 없는 자살해요. 왜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식이 있고 또 부인이 있고 형제가 있고요, 또 부모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책임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려요. 예. 잘못했으면 당연히 가서 벌을 받고 그리고 나와서 떳떳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그렇게 쉽게 버린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죠, 사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생각이 틀려서 그래요.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건과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 안에 가고 신앙적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적이다. 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기도도 전혀 안 하고 성경도 전혀 안 본다면은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경건해요, 경건 안 해요? 경건 안 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어쩌면 성도들보다도 배나 더 해야 돼요. 왜? 경건하게 지내야 돼요. 에녹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경건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성도들도 경건해야 돼요. 아브라함 경건하고 욥도 경건하고, 경건한 사람 다 복받아요. 생명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고넬료도 경건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럼 쌓이는 것보다도 쌓이지 않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막 구제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경건은 생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과 생명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곳이 없겠지. 여기다가 시커먼 거 붙여놓으면 앞이 안 보이죠. 시커먼 거 벗겨야 앞이 보이죠.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싹 바꿔놓는 상태를 가르쳐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릇된과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져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더러워지고, 탐심이 들어오면 더러워지고,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 더러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의 본래부터 지닌 성품이나 품성에 대한, 이게 이제 한글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한글 사전에 마음은 무엇이냐?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다. 본래부터 순하죠. 잘 울지 않아. 굉장히 순해요, 사실은. 순하고. 적어도 이제 선하지 않아요. 굉장히 착혀. 저 쟤는 몰라? 어? 다 착해요, 보면. 네. 권사님은 잘 안 들리겠지. 그 권사님도 착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예를 들어서 나쁠 수도 있죠. 나쁠 수도 있는데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나쁜 것을 이렇게 하려다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리고 방향을 바꾼다든가 고치는 거죠.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그렇게 착하다 보면 이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나무도 이렇게 있다가 햇빛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내 서재에 이제 나무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햇빛 있는 창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그러면 이걸 방향을 바꿔놔요.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햇빛을 보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서재에 있는 나무들이 잘 크는 거예요. 왜? 이게 사람의 그 욕구가 있어야 크는 거 아니에요? 막 어떻게 몸부림 쳐야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내가 이렇게 바꿔놓죠. 사람 마음도요, 바꿔야 돼요. 한 번씩.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삐뚤어졌으면 바로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그래야 고운 나무가 되듯이 고운 성도가 됩니다. 사람은, 본성은요, 고쳐지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뭐만 들어오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깡패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아무리 착한 사람도 변화가 안 되면은 본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본성은 있어요, 악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본래부터 지닌 성품이나 품성이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가장 보기 좋게 매우 매우 좋았더라. 할렐루야.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아가씨 때는 이뻤죠? 안 이뻤어요? 지금도 이뻐요? 순옥이잖아. 이쁘지. 어떻든 간에 마음이 원래부터 사실은 착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래 저 이래 치닫기나 하다 하니까 사람이 조금 삐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가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좋게 볼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보고 나쁘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나쁘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시집이 걸려면 별로 먹어서 다 가지고 그런 거죠. 네. 누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얘기 아니라 좋은 일 하는데도 나쁘게 보는 거예요. 아, 저거 웃기는 거야? 저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야비하게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더 그렇고 지금 요즘 세상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이쁜 짓 하면 아이고 이쁘구나 박수 쳐주고 못된 짓 했으면 예이! 혼도 내주고 그래야 되지. 못된 짓 해도 박수 쳐주는 것이 있고 좋은 일 해도 또 그냥 못된 짓 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고 난리 없어 하는 사람이 있고 참 세상이 희한한 거예요. 예, 그것은 고쳐져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는 있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내가 권사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자유요. 근데 막 못됐다고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당연이지 뭘 그냥. 권사님도 좋다고 하면 기분 좋지. 그죠? 근데 못됐다고 막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실은. 누구든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어. 뚫린 입이니까 말 안 하려면 이거 그냥 딱 착 담궈야지. 근데 뚫린 입이니까 말을 할 수가 있고 생각도 자유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골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지. 예. 개가 있는데 똥개하고 진돗개하고 다르더라고. 똥개는 아무개나 짖어 그냥. 아무개나 짖어. 근데 진돗개는 안 짖더라고. 아무나 안 짖어. 저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놈은 도둑놈이구나. 그러면 막 짖는 거예요. 그게 진돗개예요. 내가 직접 봤거든요. 자전거 타고 저 화성에서 자전거 타고 집 마당 앞으로 쑥 지나가니까 똥개를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보나 마나 똥개구나 하고. 근데 이렇게 있는데 비슷한 개야. 개는 비슷한데 진돗개는 안 짖더라고. 지나가는 분이지. 왜?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요. 저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다 하고 안 짖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세상에서 시끄러운 사람은 똥개고 세상에서 좀 조용한 사람은 진돗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음이 떠들고 잘난 척하고 하면은 그거 똥개예요.
이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분별력 있는 지혜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감정도 잘 다스려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바로 표현하면 안 돼요. 네. 바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근데 감정이 조금 착한 사람이 그래요. 감정이 좀 기복이 심해요. 그러면 안 되고, 기쁨은 좋다고 막 하는데 금세 또 우울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하고 왜 관계가 되느냐? 잘못 다스리면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한방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그런다. 병이 생기는 이유는요, 상처 때문에 많이 와요. 그 감정에 억압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많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마음과 생명인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생명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것은요, 무슨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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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해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아이, 팔렸어요. 도대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형들이 나를 팔아? 누구 말은? 내가 성공을 해갖고 내가 분명히 형제들은 것 아니야? 갚아야 되겠다. 이랬다면 성공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 하나님의 지혜가 주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이 요셉은 머릿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이게 모든 일을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뭐하게 생각하니? 좋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나를 못되게 해서도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그러구나.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일 당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아이고 내가 기도 많이 못해서 그러지,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빨리빨리 해결되고 치유도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요셉이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가뭄이 오니까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왔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그래도 나일강이 있었고 물이 흘러가니까 한강 강가에는 그래도 물이 있으니까 모래길을 할 수 있고 곡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애굽에 내려가면 그래도 곡식이 있다고 그러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내려왔는데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온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총리 앞에 인사를 합니다. 왜? 총리가 지금 뭘 관리하니까? 국고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국고, 창고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총리 앞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총리 요셉이 보니까 형들이야. 근데 요셉이 출세해갖고 멋진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요셉인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 잘 만났어. 그렇게 하고 차례 12시간 그냥 막 기합을 주고 막 뺑뺑이 돌리고 막 혼 좀 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요셉이 베냐민이죠.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울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고 그리고 얼굴 다 씻고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산 거고 또 형제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어떤 사랑까지 사랑하게 되냐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어머나, 원수를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해? 나를 힘들게 했어도 내가 그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지혜로운 마음은 생명이다. 지혜로운 마음, 좋은 마음. 자, 출애굽기 31장 6절, 내가 또 단지파 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 다음에 대상 17장 25절에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은 지혜로운 생각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구하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뭘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놔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방법이 이렇게 착 떠올라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은요,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항상 지혜로운 마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지혜를 주시오. 감동을 주시오. 은혜를 주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우면은 어디에? 생명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어디다 짓죠? 반석 위에다 짓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디다 집을 짓죠? 모래에다 집을 짓죠. 모래에다 집을 지으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반석에다 세운 사람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것은 뭐냐? 반석이다. 반석은 뭐냐? 예수님이신데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아버지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지혜가 뭐냐 묻는다면요, 지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 그게 뭐냐? 지혜입니다. 지식하고는 달라요. 지식은요, 숫자 개념으로 더하기 빼기 그런 거 잘하고 단어 잘하고 뭘 잘하는 거, 지식적으로 배운 것을 잘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하겠죠. 학문적인 개념이에요.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면 남다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 잘 못해요. 왜? 고기만 잡은 사람이요. 설교해본 일 없어 별로. 설교 별로. 예수님 3년 따라다녔다고 예수님이 뭐 설교학을 가르쳤습니까? 뭐 논문을 쓰라고 그랬습니까? 책을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냥만 따라다녔어. 데리고 다니면서 책을 많이 봐라. 그래갖고 베드로가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죠. 근데 책을 많이 안 봤어. 그렇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따라만 다닌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데 구경이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뭘 받았어요?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니?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니까 말 못하던 베드로가 입이 열려고 막 청산유수를 잘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냥 쫙 깨니까 그냥 사람들은 저 사람 무시한 줄 알았는데 어찌 저렇게 똑똑하지요? 그런데 똑똑한 거 이게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의 베푼 일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 베드로의 그 능력을
옛날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얘기하고 돌아오는데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죠. 어떻든 간에 베드로도 못했는데 뭐가 생기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니까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살면은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둘째, 마음을 낮추면 생명이다. 마음에는 강팍한 마음도 있고 또 겸손한 마음도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도 있고 부드러운 마음도 있고 억센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집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차분차분 가르쳐서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가르쳐서 아닌데요. 또 가르쳐서 모르겠는데요. 또 가르쳐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아이고 미치겠네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성도들은요 항상요 가르쳐주면 아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틀린 것을 가르쳐주거나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은 나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능력이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1절 42절에 나도 그들에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이끌어 갔음을 깨닫고 할례를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행보를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할례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 이 뜻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도움이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뜻이요. 아시겠죠? 근데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똑똑해요. 나는 잘났어요. 그러면 나는 너에게는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즐거운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거 재밌죠? 기도하는 거 재밌죠?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거 즐겁죠? 즐거워야 돼요. 최고의 나는 즐거움이 뭐냐면 교회 오는 게 즐거워. 재밌어. 교회 가기가 재밌어요.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떡 붙여놓은 것처럼 교회만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부터 수없이 얘기했지만 은혜 받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3학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은혜 3학년 2학기 때 은혜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새벽에 가지 학교 갔다 와서 가지 학교 갔다 와서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밥 먹고 또 교회 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날 아닌데도 그렇게 3번씩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가서 찬양 부르고 가서 하나님께 성경도 보고 교회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있으면은 또 할 일이 있어. 또 교회 가면 또 사모님이 김 선생 이것 좀 해줘. 그럼 또 도와주고 마음이 즐겁고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교회의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겉의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그것은 생명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 보면은 한나가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기 달라고 기도를 그냥 미친 듯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이 오니까 저 여자가 술 먹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왔고
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동해서 그럽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아이고 네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자녀를 줄 거야.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멘 줄 거야. 아멘을 해야지. 줄 거야. 그렇게 안 돼요. 세게 해야지. 줄 거야. 두 손 들고 줄 거야. 아멘. 줄 거야. 아멘 이래야지. 줄 거야. 아멘. 줄 거야. 아멘. 하나님이 주셔.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늘 날라. 내가 매일 기쁘게 언제까지 이 한나는 그러면 10달 동안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달 동안 기쁘게 즐겁게 주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나는 사울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슬퍼하지 않고 전에는 슬퍼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나게 사는데 10달이 되니까 이렇게 배도 부르고 그래갖고 또 여기 누구를 낳아요?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은 생명이 좋아요. 생명에 해를 받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은요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이렇게 찬양하고, 그게 뭐냐, 기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게 하네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즐거움, 섬기는 즐거움, 찬양하는 즐거움 재밌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명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온유한 마음은 생명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한다?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먹고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한, 온유라는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받아들이면서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조금 하는데 뽀르르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 온유한 사람은 뭘 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 돼야 돼요. 조금만 건들면 그냥 성질내면 안 돼요. 성질내면 안 돼요. 네. 뽀르르 화내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그러면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 온유한 마음이, 우리 마음이 늘 너그럽고 좀 넓고 좀 지혜롭고 부드럽고, 하나님께서 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세에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된다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게 온유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마시고 나를 따라하라, 나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뭘 배워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요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아직도 예수님 배운데 덜 배운 거예요. 졸업한 사람들은 늘 온유함입니다. 졸업 아직 안 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성질 나죠. 그리고 아직도 심통이 나죠. 그러면 온유함이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내가 괜히 그랬네 후회해요. 또 그래도 온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온유함의 사람이 되면은 나 모세 참 존경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막혔다고 막 데모하고 홍해바다 건너가갖고 물이 쓰다고 데모하고 또 가다가 목마르다고 데모하고 또 가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데모하고 먹을 것 주니까 또 고기가 없다고 데모하고 와, 또 덥다고 데모하고 또 저녁에 춥다고 데모하고 와, 참말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다면은 옛날에 아이고 니네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가버렸을 것 같아. 그런데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못 참은 거예요. 또 물 달라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 반석을 두 번 치고 반석을 두 번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운하셨어.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안 돼요. 왜? 반석을 두 번 친 거로 하나님의 명예를 조금 추락시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저거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운명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온유한 마음. 할렐루야. 정리해 봅니다. 마음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네.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마음을 낮출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또 어떻다고? 즐거워야 됩니다. 안 즐거우면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안 즐거우면요 박수 치세요. 즐거운 사람은 생명입니다. 마음이 온유하면은 또 생명입니다. 마음을 좀 넓히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하면은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요지부동입니다. 이럴 때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심할 때도 있고 복잡할 때도 있고 고민이 많을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왜 이런지요.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늘 부드럽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셔서 항상 아버지의 마음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또 육도 강건하게 하시고 삶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마음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고 의로운 마음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믿음 안에서 멋진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하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낮은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